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기기도 하고 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을 얻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문제일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심령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또 화평하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들의 육신도 계속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기하는 것,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비교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결코 우리들의 건강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우리들이 비교할 때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죠. 그 비교하는 것이 그냥 좋지 않다가 아니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좋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의 강건함을 주장하는데도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면 얼굴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까지 다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가지면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부분을 건강하게 하는 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또 심령의 근심은 우리들의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학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분명하게 의학의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육신이 병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한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병원 가가지고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해서 언제부턴가는 거기에 쓰는 그 기술하는 내용 보면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복통, 스트레스성 두통,
이렇게 기술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어느새 잘 알지 못하게 들어와 있는 이 스트레스들이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위험을 일으킨다든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부터 겨우 이제 인식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원인 모를 그러한 병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걱정되어지면 우리들의 육신은 절대 건강해지지 않고 육신의 모든 건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면 그 모든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심령 상태가 상해버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육신의 어떠한 건강의 문제에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약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잠언을 특별히 여러분들 또 기록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른 또 성경을 또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쓰는 모든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육신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화평을 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을 마음에 얻고 귀에 지식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들을 것을 듣고 새길 것을 새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칭찬하고 또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좋게 새기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로울 것이에요. 그러나 꼭 우리는 좋지 않은 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서 메아리 치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잠을 못 이루고 한숨 쉬며 한날을 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요. 듣는 것과 새길 것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 지혜로워야 하는데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또 기도도 되는 것이고 또 응답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에는 귀를 잘 열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려보내서 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롭지 못한 것들을 빨리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의 귀가 옳은 것, 바른 것에 열어질 수 있어서 우리들의 귀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또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그 주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또 불순한 마음과 잘못된 방법을 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값 없이 주는 것이지요. 어떠한 목적, 특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은 보통 때에도 어떤 이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물하는 거 좋아하시는지요? 또는 선물 해본 적이 혹시 없는 분도 있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들이 조금 어렵다 보면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는 여유가 참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물을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의 마음을 그냥 조금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고마움이라든지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미안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집에 2개가 있어서 하나를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밖에 없지만 저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나보다 저 사람에게 또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해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늘상 그것이 생활 가운데 있어요. 누구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선물을 해야 될 때도 하지 않고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본인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전혀 어떤 여유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서툴다는 것이거든요.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은요, 꾸고 얻어먹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누구에게 무엇 하나 줄 줄을 몰라요. 무엇 하나 베풀 줄도 모르고요. 섬길 줄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받는 기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는 기쁨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50%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는 만큼 그 이상 100%, 200%의 기쁨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값 없는 것입니다. 뇌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들 가운데 늘 그냥 일상으로 있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물을 줄 아는 사람은 존귀한 자의 앞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 존귀한 자의 앞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만남으로 분명히 나타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으로 나타나는 길이 분명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어요.
선물을 하고 주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행함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삶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주고 베풀고 선물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 구절을 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여서 우리들이 그 말씀 따라서 행하여서 살고 그 행함대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